네, 이 시간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겸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뵙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그곳은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여기서 안 올렸으니까 제가 읽죠.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저희에게 가기 위해서 교회를 사직할 때에 마지막 성도님들이 저를 보내주시면서 교회부터 큰 길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서셔서 같이 길을 서셔서 환송하면서 불러주셨던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선민 형제가 연주했던 그러한 사명이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와 우리 성도님들의 교인들의 저희가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그 사명이라는 찬양 가운데에 담겨 있어서 그 당시 참 뭉클했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제가 유카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사명이라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명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의 명령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임의로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절대 주권자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대한 의무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사명자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사명자의 삶이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명자요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에 대해서는 10절, 11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 주신 명령을 바로 구원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주신 사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명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은 사명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사명자예요. 예수를 믿는 어떤 교인이 아닌 사명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도 바로 예수의 마음,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의 삶을 사시면서 어떤 삶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는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마음과 같은 똑같은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로 했습니다. 저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신 거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죠.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는 왕이시죠. 그는 절대자이세요. 그 모든 절대적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면 좀 더 착하게, 좀 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버리는, 나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그리고 나 자신의 욕심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명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당연한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자기 자신을 버렸던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셨던, 자기 자신을 버렸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손에 쥔 것, 작은 것, 내가 누리는 작은 것, 내가 누리는 작은 명예,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작은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랑하려고, 내 자신의 위치와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능력과 권력과 재물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열을 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상,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런 삶을 살 필요 없겠죠.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학교 건축을 하면서 2년 10개월 걸렸습니다. 약 3년의 시간이 흘렸는데요. 총 들어간 비용이 약 한 23만 불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몇 가지 건축 공사를 더 해야 될 것은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큰 강당에 지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이 신학교 건축을 하는 데에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서
60여 명이 넘는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처음에 땅을 마련할 때에 80이 넘으신 노 근사님께서 이 땅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련하셨던 돈으로 저희들이 신학교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 건축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 정부에서 주는 1200불의 그러한 비용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1200불을 전액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자매님은 자기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약 한 2만 불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 건축에 또 보내셨습니다. 또 여기 시카고에서 오늘 오신 우리 자매님 계시는데 시카고 연합부흥성에서 1년에 한 번씩 성회를 하는데 전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전 교회에 시카고의 전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연합성회에 특별히 저희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서 거기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교회와 개인이 한 푼 두 푼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셨던 것,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 중에서 많이 이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분 한 분한테 그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것을 지고 있는다고 그래서 그걸 내 것이 되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에 새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몇 번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방군위에서 총구에 머리를 겨냥당한 적도 있었고,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혹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 여분의 인생 저에게 주셨으니까 남은 인생은 저를 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카탄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셨고, 내가 이것을 잊고 살 것이 아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요, 지난 12년 동안에 약 한 300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우는 학생들이 약 한 150명이 됩니다. 나중에 선교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멕시코의 5개 주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6시간, 7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배우고 갑니다. 그들이 정말 사명자의 삶으로 그들을 내려놓지 않았다면은 6시간, 7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배우고 가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바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자의 삶, 이것은 우리 전체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첫 번째 조건은 나를 버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비드 사태에 동안에 힘들다고 우리는 했지만은 그 가운데도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드실 때에 그분도 함께 힘드셨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그분도 함께 계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자요, 그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지만은 그런 절대자와 권력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요, 박해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의 형체로 입으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 먹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도 그분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분이 장녀, 세리, 백부장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바로 그들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 계시고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코 발리나.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내 코 석자는요 평생 항상 석자예요. 석자에서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코가 석자라서 지금 현재 코가 빠져서 지금 힘들지만은 아예 코가 없거나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전에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유카탄에 엄청난 홍수가 났었습니다. 많은 마을이 잠겨서요.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마을이 폐쇄됐어요. 코비드 상태인 상황에서 홍수까지 나서 정말 그 강이 없는 유카탄에 강이 지나가듯이 그런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감사하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15개 마을에 한 마을당 100가구씩 그래서 1,500가구에 한 달씩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희들이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스크를 이 멕시코에서 제작해서 약 한 5만 장을 마스크가 없는 그런 마을에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지킨다는 것, 거기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으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인의 마음이요, 자비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섬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죠.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코가 석자라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베푸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놓지 않으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게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자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마음은요, 아시다시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인간으로부터 세상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직분자들에게, 교회 직분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또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대상자들에게 전해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그랜 미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